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3장 1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3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다 같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감동케 한 장면은 아마도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말 사람 편에서는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다니 끔찍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보고 큰 감동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식보다도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죠. 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바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면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니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참 그 마음과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감동스러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자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또 셀 수 없는 큰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도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도 사실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이 많이 있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스럽게 하고 마음에 참 이렇게 흡족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제가 추측할 때 골리앗과의 전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골리앗 하면은 그래도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장수 중에 장수고 거장 중에 거장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그러니까 기특해서 이 사울 왕이 야, 네가 나가려면 안전해야 되니까 갑옷도 입어봐라. 그리고 또 칼을 잡아라 합니다. 갑옷을 입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작으니까, 너무 옷이 크니까 질질 끌립니다. 그리고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야. 또 칼을 차고 빼보려니까 이 칼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대로 빼가지고 휘둘러야 되는데 휘두를 수 없는 그런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걸 다 벗어놓고 목동의 옷을 입고 물맷돌 5개를 가집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죠.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서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른 성인과 아주 2살배기, 3살배기 어린애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그 차이가 컸습니다. 아장아장 걸어와서 얘기하는, 싸우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골리앗은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기특하고 또 기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 더 기특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외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글로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참 조그만 아이 같은 그런 아이가 그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참 그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줄여서 한번 해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같이 함께 한번 읽는 게 아니고 한번 외쳐봅시다.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 생각하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제가 분명히 읽지 말고 외치자고 그랬어요. 외치자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소리로 당당하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걸 골리앗이 들었을 때는 가소로웠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실 때 얼마나 감동스러우셨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참 어제도요, 결혼식 하면서 화동 아이가 2살입니까? 2살 됐는, 만으로 2살이 안 됐을 것 같은 아이가 걸어옵니다. 들고 걸어오다가 계속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뒤로 돌아서,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아빠가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방향을 조정해 주니까 와서 전해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참 어른이 갔다가 이 부케를 전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스럽죠. 아마 그 마음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여호와의 신이 물맷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또한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내 적들은 많고 내가 도저히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요구한 지혜를 너한테 주겠다. 지혜와 명철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얼마만큼 지혜와 명철이 탁월했는가 하는 사건, 대표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두 창기의 아들의 사건은 우리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는데 나에게도 솔로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함께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어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 성경을 보면 혼돈과 무엇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루어진다. 혼돈되고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혼돈한 상태, 어려운 상태, 고통의 상태, 해결되지 않는 상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한 집에 사는 두 창기가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사흘이 돼서 또 옆에 내 친구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가 죽었고 네 아들 내 아들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얼마나 소리를 치면서 얘기하겠어요. 막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자다가 지가 깔아서 애를 죽여놓고 애를 바꿔놨다 뭐 이러면서만 난리를 칩니다. 성경에 보면 쟁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뜨겁게 서로 막 공방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아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네 얘기다, 네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 우리말은 you, I 이렇게 하면 좀 쉬울 텐데 내 아이 뭐 이러니까 발음이 좀 그래서 좀 어쨌지만 이게 내 아이지 네 아이가 아니다. 살아있는 애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이다. 뭐 이렇게 막 서로 공방을 합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자분 두 분이 싸우면 볼만합니다. 소리도 클 뿐만 아니라 아주 또 심지어는 어떻게 했겠어요? 머리 붙잡고 그냥 싸우겠지. 네 애이다 아니다. 그리고 결투를 벌일 만큼 쟁론이 심해졌다. 이 여자 얘기도 막 소리가 나고 저 여자 얘기도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를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정리를 하죠. 너는 이 살아있는 아이가 네 아이라고 하고 너도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한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여자가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솔로몬은 그 마음에 두 여자의 소리를 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담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저 여자는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해 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시험을 맞으면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시험, 또 물질의 시험, 사람의 시험, 신앙의 시험, 시험을 만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험과 혼돈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은 영적인 지혜가 시험 가운데서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구원 설명을 합니다. 시험이 없이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시험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그 시험을 푸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 주실 것이다.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신혼생활을 처음 하면 어제도 신부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해서 만났지만 같이 살다 보면 같은 점이 많아요? 틀린 점이 다른 점이 많아요?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죠.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 그 사람들은 시험이 없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천만의 만만이죠.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사람은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직후에 3일 만에 일어난 일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할 때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님, 사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느라고 참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홍해도 건너고 보니까 먹을 게 없네요. 마실 물도 없어요. 물 맛을 보니까 너무 써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있겠을까요? 그게 원망일까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끌고 와가지고 홍해 안 건너도 돼? 누가 그런 기적 보여달래? 안 건너도 되는데 왜 여기서 물도 없이 고생하고, 야, 물 못 먹고 굶어 죽었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처지를 만드냐? 네가 해결해봐. 네가 데리고 왔으니까 네가 해래. 해결해. 그리고 막 XX를 붙여가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그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뭐 물을 공급해 올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물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샘을 팔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할 때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시죠. 야, 모세야,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져. 그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역사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혼돈과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중요한 단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을 들어.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하나님의 소리를 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리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덕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고 내가 너희들을 앞서 행하여 갈 것이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싸그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이제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뒤에 단어가 내 계명에 뭐를?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으려면 침묵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두 여자도 지금 막 소리를 치고 두 여자가 막 난리를 치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침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 하는 말은 영어로 listen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 알파벳은 몇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요? 6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listen. 그런데 어느 책자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listen, 듣는 것은 6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순서의 조합을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다른 단어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여러 단어 가운데 이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ilent. 이게 단어를 조합을 바꾸면 듣는 것이 곧 무엇과 같다? 침묵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듣는 것과 침묵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한 형제와 같다. 반드시 듣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그리고 침묵하면 반드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솔로몬도 그렇고 이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다 가라앉힙니다. 내 속에 막 분한 마음도 있고 이놈의 새끼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어떻게 원수를 갚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원한 마음, 분노의 마음, 미운 마음, 질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이 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침묵하지 못할 때 그것을 가라앉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무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더 확산시키게 되죠. 그때 침묵해야 된다. 내 생각을 싹 정리하고 가라앉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시간을 갖고 다음 주 시간에 이제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려놓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허락해 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혼돈되고 또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내려오신 하나님, 세상은 강력하고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크지만 애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담겨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